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두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광야의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가나안에 그가 제대로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뭔가 위기에 봉착하면은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약했고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상당히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비멜렉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많이 괴롭게 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비멜렉은 그것까지 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 약조를 하자,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이곳에 당신들이 정착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과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땅과 그의 가축과
그의 식솔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는 것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서로 약조를 삼자라고 해서 서로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정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정착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가운데서 믿어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또 이 블레셋의 땅에 족속의 땅에서 이제 그가 온전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는 아주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게 나타난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제는 이곳 블레셋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이 브엘세바에 무엇을 심었다고 하냐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그 광야 지대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지대입니다. 이러한 지대에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무들은 그리 크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대표적인 큰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띠나무와 에셀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이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관을 짠다든가 아니면 성전을 짜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목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재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는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일반적으로 상록교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잎에는 특수한 어떤 그런 성이 있어서 염분을 분비하는, 그래서 그 이슬이 맺히면은 그 염분이 함께 맺혀짐으로 인해서 아침에 많은 나그네들이 이 에셀나무 가지를 통해서 에셀나무 밑에서 또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정착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나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에셀나무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자라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이 시띠나무를 심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위엄함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은총 베풀어 주심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띠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였기에 그는 시띠나무를 심지 않고 에셀나무를 심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셀나무는 바로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잠깐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볼 때에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믿어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필요는 바로 시띠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웃과 이웃 간에 정말로 막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풀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이렇게 보면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제 내 삶은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띠나무를 심기를 즐겨합니다. 뭔가 영광된 모습, 뭔가 멋진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뭔가 잘 되는 이러한 모습에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띠나무, 수많은 곳에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교회의 모습이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시띠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에셀나무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믿음의 조상의 귀한 못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그네가 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궁핍한 부분들,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 바로 에셀나무 아래서 오아시스를 맛보는 그 나그네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시띠나무를 심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시띠나무와 더불어서 에셀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에셀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셀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에셀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에셀나무로서의 이 귀한 아름다운 모습, 작지만 그 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믿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왔기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을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그네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의 에셀나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에셀나무를 심으며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바른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각 자리에서 그 귀한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